진짜 그건 아니야. 뭐가 진짜가 아니야?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서로 한 채 양보도 없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태양이 나뭇잎은 초록색이라고 하니까 달은 저 태양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요. 나뭇잎이 은색이지 어떻게 초록색이냐는 겁니다. 태양은 분명히 내가 나뭇잎을 바라볼 때 초록색인데 저것이 은빛이라고 은색이라고 주장하니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단계 2차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달이 그럽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잠만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태양이 그럽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일하는지,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냐고. 뭘 사람이 그러느냐고. 내가 볼 때마다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있고 자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채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나가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말합니다. 내가 낮에 나뭇잎도 보았고 밤에 나뭇잎도 보았고 낮에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 밤에 사람들도 보았는데, 낮에 보면 나뭇잎이 햇빛이 있을 때는 파랗지만 달빛이 있을 때는 은색으로 보이고, 낮에 있을 때는 태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은 달의 입장에 볼 때는 저녁에 잠을 자면서 쉬는 건데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싸우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관점만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카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지요. 이 세상은 하나의 거울이라고, 이 거울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춰지는데 당신이 이마에 주름살을 하고 거울 앞에 서면은 거울도 그 모습으로 당신을 대할 것이고, 미소 짓는 모습으로 거울을 대하면 거울도 미소로 답할 거라고. 모든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관점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느 것을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생각이나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앞에서 너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작은 소녀 앞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빠져나왔던 그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서 보니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보니 나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받고 났더니 보니 내 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 한 마리의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쳐 나가는 모습도 현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당시 기득층에 속한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반발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도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없이 이 제자들을 두들려 팹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대제사장에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이 현장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공회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는 이 회의, 두들겨 팰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은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기득권 측, 세력이 있는 측들이 아주 크게 노했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하려고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급한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중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말리엘을 소개하는데 이는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법학대학 교수 또는 판사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들 힘이 있다고 존경받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존경받습니까? 돈 많다고 존경받습니까? 많이 한다고 존경받습니까? 절대로. 힘이 있고 가졌다고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소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존경받는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법학대학 교수 정도의 그런 지위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오늘의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해 나갑니다. 여러분, 드다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지 않소? 드다가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가리켜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그를 따르던 400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소? 그렇게 힘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던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소? 다 흩어지지 않았소?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말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아니요? 유다라는 사람, 로마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우리 동족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이 유다가 붙잡혀서 죽고 나니까 다 그 세력도 사라지고 말지 않았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사도들도 드다라든지 유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건데,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 사람들 죽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당신들은 쓰임 받을 텐데, 그래도 좋소? 하나님과 대적해서 진짜 이길 수 있어? 하는 식의 이세 중재를 이야기합니다. 자, 38절부터 39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3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 사람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노라. 예. 지금 가말리엘이 그냥 놔둬도 사람으로 생겼으면 드다라든지 유다처럼 없어질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다면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뜨리고 싶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함부로 했다가 사도들을 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풀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리새인, 제사장 또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이 사도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를 향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볼 때에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거든요.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쏠리게 될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자기들한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고, 자기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겠지요. 그러면 그들의 위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밥을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제자들을 붙잡아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참 안타깝지만 우리 교단인데 아주 굉장히 잘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 저 합동 측에서 이따가 우리 교단으로 넘어오신 목사님이신데 훌륭해요. 누가 말해도 그분 석자만 이름 대면 거의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은 다 알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목회만 잘할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잘하고 후학들도 많이 키운 분이에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 교회가 내분이 일어났어요.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제 카톡으로 양측에서 오는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낮의 태양이 나뭇잎이 초록색이라고 하듯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밤에 본 달이 나뭇잎이 은색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한 교회 성도들이 상처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합하던 그들이 서로 저주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교회 봉사는 나의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나의 입장이나 나의 관점으로 봉사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어린 영혼들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입장과 나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회를 망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감정이 우선이기에, 내 시각이, 내 관점이 우선이기에 다른 것은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나 나의 관점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태양이 말하고 있는 초록색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달이 말하고 있는 은색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틀린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한 관점은 뭐냐면은 예수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한 사역,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나가니까 자기들의 관심이 뒤로 순위가 밀리는 듯 하니까 참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관점은 사도들의 관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도하다가 모욕당했다 또는 아주 창피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받고 고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얻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봤다고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했다. 왜 내가 전도하다가 얻어 터져야 되느냐?
왜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박수 못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내가 능욕받고 핍박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능욕받으면은 하늘나라에서의 큰 상급이 준비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공회 앞을 떠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뻤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굴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한 체험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때문에 능욕받는 거,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함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한마디 하면 귀신이 도망쳐 나갑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앞에서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더 나아서 천국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욕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4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날마다 너희들 다시 전도하면 알지?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그런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이 뿌려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씨앗 하나는 보존되지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하고 많은 일을 감당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열매는, 이 싹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의 그 한 알에 떨어져 죽는 씨앗이 되어서 그래요. 스데반 집사를 이제 붙잡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전한다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 최고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거든요. 그 현장을 보았거든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죽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보았고, 그 감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스데반이 생존해서 한 것보다, 앞으로 할 것보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죽고 나니까 스데반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서학자들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과 제가 썩어지지 아니하면은 위대한 다음 세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거 놓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지금 제사장들 그룹, 사두개인 그룹, 서기관들 그룹들, 그 당시에는 아주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지금 2000여 년 지난 후에 그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존경한다고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밥그릇만을 향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그룹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스데반 집사 비록 돌에 맞아 죽었고, 예수님의 사도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창피한 일을 당했지만은, 지금의 역사에서 스데반을 실패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로서 죽어져 있는,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썩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수고했다고 우리 주님도 맞이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맞이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돋아나고 있는 나뭇잎이 초록색입니까? 은색입니까? 여러분들은 초록색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은색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람과 같이 양쪽을 보면서 은색의 부분도 이해하고 초록색의 부분도 이해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좀 더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촛불입니까? 태극기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도자들이 자기의 무엇을 놓지 않냐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도록 패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관점과, 거기서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취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발악하며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옥과 능력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감사하는 삶입니까? 주님,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을 성령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